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에스더서 38번째 말씀인데요. 에스더서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이번 말씀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정말 두 증인, 참된 주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으로 해입은 여자, 참된 교회를 보호할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아수로 왕 다음이 된 것은요, 바사의 총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다음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두 번째, 또 동료라든지 동맹을 뜻하는 즉 이 말 속에는 왕의 다음 위치,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란 의미에 더해서 왕의 동역자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모든 표현들은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총리라고 하지 않고요, 왕의 다음이란 표현을 쓴 것은요, 왕 외에 모르드게보다 높은 자가 없었다는 의미요. 또 모르드게가 그만큼 존귀케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은요, 모르드게를 유다인들이 진심으로 존경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0장 3절에 보시면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자, 이 말씀은 모르드게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음을 묘사하는데요. 크게 존경받고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 이것은 큰, 위대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왕 앞에만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존귀한 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모르드게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요, 호의, 은혜, 친밀함의 이러한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는 백성들이 사랑하고 친밀히 여기면서 선한 의도로 대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는 단지 높은 자리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랑에서 사랑에 맞지 않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형제의 이익을 도모하고 아니하였음은요, 모르드게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드게가 유다인 중에 존경을 받았음을 기록한 데 이어서요, 이제는 그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니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 그리고 아니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요, 여기에 이제 선함과 사랑스러움, 번영과 복지,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축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주로 평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특히 이 단어는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 그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는 넘치는
평안, 그리고 넘치는 평강과 형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을 도모하고 또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모르드게의 행동을 나타내는 이 동사의 표현은요,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즉 모르드게는 지속적으로 부단히 동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아니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 동족들을 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입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 다음이 되었음은 재림 때에 참 주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의 왕의 다음이 되고 그랬는데요,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 다음이 되었다는 것은요, 즉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을 나타냅니다. 사실상 모르드게가 누리는 축복은요, 아하수로가 누리는 축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아하수로의 통치를 사실상 대행하는 역할을 모르드게가 한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요, 나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말미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려서 강조를 했다시피요, 참된 주의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별에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 참된 주의 사역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을 예표합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로의 총리로 아하수로의 통치와 영광에 동참하였듯이 종말 때 충성한 참 종들은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은요, 종말 때 참 주의 백성들이 존귀케 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자, 모르드게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은요, 궁극적으로 종말 때 참된 주의 백성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귀케 될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정말 재림 때 이기는 자, 참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보좌입니다. 즉 통치인데요, 이는 권위의 의미와 존경, 존대, 존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는 것은요, 이처럼 궁극적으로 재림 때 참된 주의 백성들이 존귀케 됨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동족의 이익과 안위를 도모하는 것은요, 종말 때 참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0장 3절에 보시면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모르드게가 동족의 이익과 안위를 도모하는 것은요, 정말 참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안위하고 견고하게 세움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인데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참 주의 백성인 이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교회를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우고자 믿음의 안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준비의 신앙을 권면할 때요, 특별히 성도들이 견고히 서기를 권면하고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정말 참 주의 백성들에게 의해서 지속되며 개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철통같이 보호하여서 교회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해입은 여자로서 예수님의 혼인잔치 신부로서 거룩하게 서게 하십니다. 두 증인 참 주의 백성들은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이 말씀은요, 정말 대환란 때 두 증인 참된 주의 백성들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갖고요. 여기에서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치면서 보호하는 도구를 상징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갈대는 당시로서는요, 척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무언가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즉 종말 때 참 주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성도들 그리고 참 교회를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이렇게 참 예배자들을 측량하여 철통같이 보호하는데요. 이 시대의 현실은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교회가 피폐하고 무너져가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참된 주의 백성들은 오직 주 예수님 진리를 붙들고요, 이를 뚜렷하게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냅니다. 철통같이 진리로 교회를 보호하고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의 위기 가운데 오로지 올바른 정도로만 행하고 금식함으로 그 민족을 건지듯이요, 이 시대의 참 주의 백성들은요, 그와 같이 행해서 교회를 굳건히 든든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와 함께한 사도들에게 장차 예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은요, 단지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모든 시험 중에 견딘 참 주의 백성들은 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구약의 교회인 유다인들의 고통 중에 함께하면서 또 견뎌냄으로 최후의 아수르의 총리가 되었듯이 교회가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맞았을 때 교회를 지킨 참 주의 백성들은 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종말 때 참된 주의 백성들, 이기는 자들, 곧 교회를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가운데에서 건지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는 참 주의 백성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보좌에 앉으셨듯이 참된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은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너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